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요단강에 목을 7번 씻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었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오늘 설교 제목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뭐라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들어봤습니까? 한번 들어본 사람인데 나아만 장군. 네, 한 분 계시네요. 우리 목사님. 이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의 장군인데 성경에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는 존귀하고 용사고 큰 용사고 군대 장관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의 공신임으로 인하여서 그가 거리에 마차를 타고 갑옷을 입고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갈채를 보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위대한 장관이었습니다. 나아만이.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그런 용사라 그러나 그는 그에게 나병이 있더라. 화려한 갑옷 속에는 나병이라 하는 숨길 수 없는 몸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을 나아만 장군이 알고 있었어요. 그 병은요, 금으로도 은으로도 어떤 걸로도 치료할 수 없는 절망의 병이었어요. 절망의 병. 행여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또 여러분 가운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이 나아만 장군처럼 막 갑옷을 입고 삐까번쩍하고 막 화려하고 그죠? 번쩍번쩍한데 그 갑옷 안에 들다 보면 이 나아만처럼 해결할 수 없는 그죠? 돈으로도 뭐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뭐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겉은 번지르하지만 사실은 속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병을 앓고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물론 본인도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본인의 돈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는 교만의 갑옷을 철저히
벗어 던지십시오. 뭐라고요? 교만의 갑옷을 철저히 벗어 던지십시오. 오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서, 왜 노하였냐면 이제 그의 여종이, 우리 집 주인인 이 나만 장군님이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찾아가면 그저 나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충고를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이 나만 장군과 그 아내가 듣고는 한번 그러면 가볼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더니 어떤 일이 있냐? 얼굴도 안 마주치는 거야.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 선지자가 자기의 종을 시켜가지고 가서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온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금과 은과 온갖 보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무슨 뜻이에요? 돈 주고 나음을 잊기 위해서. 돈으로 해소해가지고, 그죠? 내 힘으로 권력으로 해갖고 선지자를 딱 해가 내 병을 한번 나아보려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문 앞에도 마중도 안 나오고 그 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시끄럽게 해라. 그러면 다 나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벗은 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장군님의 병을 나아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래요. 요단강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나만 장군이 사는 그 아람에는 더 깨끗한 강이 있었는데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되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만의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만 장군은 장군이잖아요. 돈도 많아. 힘도 세. 권력도 있어요. 어떤 문제라도 돈하고 권력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 그 생각이 자기라도 앞잡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자신의 나병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생각의 틀과 자신의 고집들 이걸로 앞세웠는데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예배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어려워서 목사님 설교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래 해야지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온갖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의견 이게 꽉 들어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확 막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거칠게 입은 이 갑옷이 하나님이 들어오는 은혜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의 병을 고치시는데 어떤 병이냐면 그의 겉모습, 화려한 모습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의 교만이에요. 내 생각에.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러냐? 육신의 생각은 이 육신의 생각이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병은 이래야 되는데 저 일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면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야. 요한계시록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쓸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생각에는 나는 돈도 좀 있고 내가 좋은 직장에서도 일했고 은퇴했고 내가 자식들 위해 거느리고 내 생각이 이런데 왜 내가 지금 이래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감히 나한테 내가 감히 누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교만의 갑옷을 벗어 던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내 생각을 벗어 던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고집, 내 삶과 꽉 붙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없어. C.S. 루이스 칸은 신학자가 뭐라면, 교만은 영적인 나병이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마비시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교만이 곧 나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이 마음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존 칼빈은 인간은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결코 구원자를 갈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안 와 계신 분들은 아직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망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무디라고. 하루는 무디 이 목사님한테 어떤 신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돈도 많고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천국은 돈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우리의 내 생각들을 이 시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나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데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정도,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내가 누군데, 이런 교만함들을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교만함들을 벗어던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낮아집시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만이 화를 내자, 감히 나를 듣다 보지도 않고 뭐 조업을 시켜갖고 요단강에 가서 뭘 하라고 그렇게 분해하면서 돌아갈 때 마침 그의 부하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뭐 큰일을 하라겠습니까? 큰일도 아니고 그냥 강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좋은 조언과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나만의 이 병, 이 나병을 낳는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작은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노예로 붙잡혀온 여종이, 우리 집 주인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올 수 있는데 충고를 해줬어요. 그리고 찾아왔는데 안 만나주니까 나만 또 화를 낼 때 그의 부하 종들이, 장군이시여, 뭐 어려운 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가서 씻으라 하는데 한번 해보시죠.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이럴 때 나만이, 차, 내가 그런 말 듣고 있겠다 하면서 했으면은 그는 평생 그 나병 환자를 안고 그렇게 살아가 죽게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작은 여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부하가 하는 충고를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가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들, 아유, 치고 있어. 근데 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지 마세요. 그분의 하는 얘기가, 그분의 좋은 충고가, 사랑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낫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흘러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가끔 고집이 세가지고요,
남의 얘기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저도 이거 보셔야 된다. 경상도 안동 남자들 그런 게 있어요. 남의 말은 안 들어. 뭐 마누라 얘기도 안 듣고. 오늘 나아만은 열왕기하 5장 2절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는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만이 겸손하게. 사실요, 국무총리나 대통령 남의 말 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 워낙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이제 겨우 초등학생 2학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걔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 조만한 애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걔 때문에 제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걔 때문에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나만이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 어린 종의 이 여인의 아이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나만이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자신의 구하가는 충고를 들었을까요? 그는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에 그 충고에 그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놀라운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잘 성경을 모르신 분들 분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게 주십시오. 나만 장군 스토리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내려가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나병이 뭔지 아세요? 나병? 나병이 뭔지 알아요? 문둥병, 문둥병. 들어봤어요? 문둥이병. 경상도 문디 들어봤습니까? 경상도 문디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에는요,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이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여기 지금 우리 병원이 조금만 가면 에라곤이라고 있거든요. 에라곤인데 거기가 다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고치는 그 장소였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면 교회도 있고, 그 시설이 다 있거든요. 미국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도 여기 대구 경북에 문둥병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문둥병 환자들 문둥병에 딱 걸리면 집에서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왜? 그 전염되면 안 되거든. 살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무서운 병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거지가 되든지 죽건지 뭐.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 에라원에서 치료해주고, 여기 경상북도 여기 성주과 상주에 가면 문둥이 촌이 있어요. 문둥이들만 모여서 하는 교회에서 그 사람들 모여서 그렇게 살고 치료받도록 그렇게. 저는 왜 경상도 문디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경상도에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많아서 경상도 문디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오늘 나만 장군이 그 문둥이병 나병에 걸린 겁니다. 방금 어때요? 나음을 입었습니까? 안 나왔어요? 치유를 받았죠? 나았죠? 나았습니까? 할렐루야. 네. 물에 몸에 담갔지만 아마 나았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아질 때, 그렇죠. 낮아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문은 고개 빳빳하게 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 꼬꾸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릎을 딱 꿇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천국 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분, 나만 장군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꼬꾸라지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아만 천국처럼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를 온전히 던지는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오늘 5장 14절에 보니까 그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회복되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시킨대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병들이 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통들이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물에 몇 번 담그라 그랬어요? 몇 번이요? 7번 담그라 그랬어요. 왜 7번일까요? 한 번, 두 번만 하면 되지 왜 하필 7번일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한 거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100% 순종이에요. 무슨 말이냐? 7번 시켰는데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라 했는데 막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고 아이고 됐다 막 이만 하면 됐지 뭐. 그거 순종일까요? 순종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7번 하락하면 7번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돼. 뭐 한두 번 해보고 아이고 치우자 막 그만 안 되는구나 막 됐다 막 여기까지만 하자 막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성경 곳곳에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예수의 어머니께서 그 잔칫날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래서 종들이 물을 퍼가지고 나가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변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스로알드 챔버스 카는 진학자는 보기에 작은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당신에게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예요. 우리가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통사고를 당한 한 분이 병원에 갔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막 검사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결과가 나왔어.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 하면 제가 보니까 굳이 수술 안 하고 물에서 매일 30분간 걷는 연습하면 한 7주 정도 하면 낫겠습니다. 이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듣고는 뭐라 했냐 하면 아이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 뭘 7주 동안 물에 걸어요. 귀찮더러 그냥 수술해 주세요. 여러분 수술하는 게 나아요? 7주 동안 물에 30분씩 걸어가는 게 나아요? 힘이 낫지. 그렇지. 전신 마취해가지고 살찌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수술하는 게 뭐가 좋아요? 돈 나가고 몸 상하고.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 7주 동안 물에서 그냥 30분만 걸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7번 몸을 담그라 하는 것은 그죠? 네가 내한테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할래 안 할래를 보라는 겁니다. 뭐 그냥 뭐 순종하는 척 하다가만 아이고 막 고마하자. 교회 몇 번 나가서 뭐 한 3번 4번 나갔다가 뭐 나가는 척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기도하는 척 하다가 막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네. 성경책 듣다 보다가 막 처음에는 좀 이래가 관심 있게 읽다가 나중에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7번 하락했으면 7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말 하면 좀 죄송한데 10층에 계신 분들 담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담배 술 좀 안 하잖아요. 그죠? 담배 끊으라 하는 거예요. 예. 담배 끊으라.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세 번, 네 번 해봐라.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은 영적인 재활치료입니다. 순종은 영적인 재활치료예요. 한 번, 두 번 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7번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왜 7번인 줄 아세요? 완전한 수예요. 행운의 숫자 7, 완전한 숫자 7.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원하신 순종의 그 말씀이 있습니까? 7번 해라. 담배 한두 번 안 끊기면 7, 8번 끊어봐라. 교회 나가봐라. 한두 번 나가서 은혜가 안 되면은 3번, 4번 나가봐라. 우리 건사모 하느님, 아이고 제가 지금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좀 부족해가지고 다 알지 못해서 좀 더 나가봐야 됩니다. 나가보세요. 자꾸 예배 참석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언젠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두 번 해봤다고 아이고 이것도 아니네 뭐 참고자. 아이고 저거 해봐도 안 되겠다 막 참고자.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이걸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참으시다 했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죄는 구원받을 영혼이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시는 7번의 순종. 한척하는 가짜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 그렇게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 나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남에게 도움도 안 되고 뭐 권력으로 되고 치유가 안 되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그거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먼저는 교만의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들을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들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있으면서 내 고집대로 하다 하지 마세요. 여기가 집이에요. 왜 집이 아니라니까. 여기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 아픈 사람들.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 나의 교만의 갑옷을 벗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라. 할렐루야. 좀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탁 꼬꾸려야 돼. 내 잘났다고 막 큰소리 치지 말고 마지막으로 나를 던지는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7번 순종이 뭡니까? 그렇게 하세요. 해보세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두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유 예배 가보니 뭐 별거 없더라. 그러면 안 돼. 기도해보니 뭐 소용없더라. 안 돼. 막 자식을 위해서 뭐 결혼을 위해서 뭘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7번 순종. 100% 순종. 몸을 다 던져야 돼. 방금 영상 보셨죠? 남한 장군이 물에 폭 잠겨서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 몸을 폭 담갔다니까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왕 믿을 거면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척 하지 말고 반은 세상에 나와 있고 반은 교회에 걸쳐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주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한 장군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군대 장관으로 뭐 하나 부족할 수 없는 그런 장관이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갑옷 안에는 몸이 썩어져가고 마비가 되어져는
죽을 병 같은 문둥병,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병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아무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가 오늘 그 나병을 치유받는 가정 가운데 저가 가진 교만의 갑옷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가 나병이나 문둥병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오늘 나만 장군처럼 우리 안에서 썩어져가는 하나님과 단절케 하는 은혜가 흘러올 수 없는 그런 통로를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만처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과 물질과 여러 가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정성의 예배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 가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역사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해방을 다하여 주시고 제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매일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